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레미야 31장 또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법을 따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법을 따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영접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이제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귐, 교제, 바로 교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길입니다. 내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와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종종 친구를 사귈 때 친구와 자주 만나고 그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그 친구의 어떤 느낌, 친구의 어떤 성격, 친구의 모습에 대한 그런 인상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내적인 느낌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법을 알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느냐, 그 느끼는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에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바로 우리 안에 바로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느낌을, 인도를 여러분한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원이란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여러분 인도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떠한 소원, 어떤 일에 대한 아주 기쁜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하고 싶은 열정이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바로 생명으로 영접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신앙에서 구약적인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동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 보면요, 그분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한다, 그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행동적으로 역사하셨는데, 신약의 원칙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분이 역사하는 법은 바로
생명의 법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은 행동으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했지만, 신약시대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법으로 역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율법이든 뭐 헌법이든 우리나라 사회적인 법이든 법하면 별로 이렇게 꺼림직하게 썩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법은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무엇을 못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행동, 합당한 어떤 일들을 하려면 나름대로 어떤 규제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가만 놔뒀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우상 숭배와 타락과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없다면, 어떤 사회적인 형사법이나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나라 세상 말로 뭐 개판이 됐을 거예요. 개판이. 아니 뭐 서로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자기 거밖에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죽이고 큰 난리가 나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어떤 전쟁이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 나라에서 계엄령을 선포하죠. 왜? 어떤 법을 강화시켜갖고 그런 훔치고 도둑, 탈옥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실 나름대로 그 국민을, 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구약에서는 율법이었다. 근데 그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결국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큰 형벌을 가지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율법이란 자체는 아주 선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법이라고 말할 때 법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법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어요. 언약궤. 그 옷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법궤라고, 법궤, 법이 들어있는 궤다. 그래서 법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출애굽기 26장 34절에 읽어보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바로 증거궤라고 말해요. 증거궤. 그래서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6절도 말려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애들에게 명령해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원래 구약의 광야의 성막이 성막의 핵심은 바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법궤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성막을 다른 말로 증거막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의 핵심은 율법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계명이 들어있는데,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증거궤, 증거.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묘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 헌법을 보면요, 이 헌법을 만든 사람이죠. 헌법을 사람이 만들었죠, 미국도. 그러니까 헌법을 이 만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 법을 통해서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의 그 상태와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법이나 일본법을 보면, 한국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들었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중국법 보십시오. 그러나 미국법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런 내용들, 성품들이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십계명 중에 처음에 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 너희는 안식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통속적인 분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분별된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거룩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율법을 십계명을 잘 보면 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 그분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시요? 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러져요. 또 하나님을 잘 보면, 그 내용을 잘 보면 이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쭉 해서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걸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 그분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십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인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들은 다 여기에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증오하지 않죠. 왜? 그분은 사랑이니까 남을 미워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남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는 거,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남을 속이는 것은 어떤 분들은 내가 그 사람을 속였어, 캐제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면 마음이 진짜 불편해요. 왜? 그 의롭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의롭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늘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네 가지 속성 따라할까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빛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초에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묘사한 겁니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그 십계명이 밖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신약에서 하나님 법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법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의 기준, 우리의 법,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밖에 있는 법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나의 법이요, 나의 기준이야.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기숙사에서는요, 아침 시간,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는 뭐 7시부터 8시까지 아침 식사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뭐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7시부터 8시 사이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다.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숙사 법이. 아침 식사는 7시부터 8시까지 한다. 근데 집에서는 이제는 그 식사 시간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엄마한테 달려있어요. 엄마가 언제 식사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야, 어젯밤에 우리가 다 일이 많고 늦게 잤으니까 명절도 다가오니까 내일은 아침에 식사 시간을 조금 늦추겠다. 8시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식사 시간이 8시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평소 실력대로 하자. 그러면 뭐예요? 7시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 항상 자녀들은, 뭐 남편들은 아침에 식사 시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엄마한테,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그분이, 아내가, 엄마가 시간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 정해놓으면 좋죠. 근데 정해놓지 않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항상 아내한테, 엄마한테 가서 내일은 식사 아침에 몇 시에 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법이신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옛날의 법은요, 밖에 있었기 때문에 7시에 가면 내가 밥 먹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식사 시간이 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한테, 주님 내일 아침에 식사 몇 시에 할까요? 계속 모든 일을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왜? 그분이 법이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법으로 와 계십니다. 그 법을 성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법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법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11시 예배인데 하나님 오늘은 몇 시까지 갈까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이렇게 11시라고 우리가 정해놨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 조금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늦어도 될까요? 아니면 좀 일찍 갈까요? 계속 그분이 답을 주셔야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정해진 우리 한세교회는 11시에 3부 예배 시작합니다. 이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법을 따라 기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진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법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법이 되시는구나. 내가 이 법을 따라 살려면 순간순간 그분한테 작고 큰 일, 모든 일을 계속 물어봐야 된다. 신앙의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공부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분한테 아직도 이번에도 면접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이번도 시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가장 잘 아시니까 도와주세요. 계속 그분한테 물어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새 언약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법을 기록한 겁니다. 구약은 돌판에 밖에 외적으로 법이 써 있었습니다. 그 법은 우리를 정죄만 했지 우리에게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생명의 법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써 있습니다. 나는 중간에부터 읽으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 마음에 기록된 법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를 원한다는 건 어떻게? 마음에 기록된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법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오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에 의하면 남들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역시 그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율법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짐승을 갖고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는 것처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러분 마음의 생명의 법에 대한 지킴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법은 아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거룩하셔요. 의로우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법이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어떠한 성향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성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성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향, 빛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향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안에 어떠한 규제, 법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향은 남들을 미워하는 성향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을 미워하면 여러분 마음에 계속 너 그 용서하라, 그 사람을. 네가 먼저 사과를 하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이런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먼저 그 사람한테 사과해야 됩니까? 나 안 할 겁니다. 나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난 용서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도 많이 할게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럴 때 어느 날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눌려있고 편치 않으니까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면,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그 사람하고 싹 풀면 여러분 마음의 찜찜함도 다시 풀리면서 모든 관계가 풀리면서 일들이 회복되고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향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안에 규제가 들어와요. 어떤 통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범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계속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해 보십시오. 여러분 견딜 수 없죠. 그거 오랫동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싸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갖고 평생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심한 걸 알고, 내가 결국 용서하고 그 사람을 내가 품고 내가 손을 먼저 내밀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의 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할 때, 잘못한 것을 할 때마다 규제할 때 여러분들은 그 규제에 순종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너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함을 취해야 돼요. 너 불의를 버려라. 그 불의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너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너 어둠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빛 안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 법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요. 그 놀란 일들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또 참된 신이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 하나님의 성향, 아까 말씀하는 하나님 법 몇 가지,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하심, 빛이심에 대한 그런 규제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넣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이 있어요. 해라는 것을 할 때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라 할 때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는 것 뿐입니다. 규제니까. 그러나 축복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축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성령의 법입니다. 법으로 우리를 규제도 하지만 이 생명은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를 인도도 해주신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어요. 여러분 안에 확실해 가시게.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을 규제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인도도 해주셔요. 어떻게?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향에 맞지 않으면 그분은 하지 말라, 버려라,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또 그것을 순종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의 길이 보여서 그 길을 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율법과 선지서다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과 선지서.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어떤 것을 변하지 않는 것.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선지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도를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제한하지만 선지자는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한테 가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가 율법에 봐서 율법에서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율법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이끌어주는 게 선지서예요. 선지자입니다.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율법 대신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생명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였다면 신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는 성령이 우리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법과 성령의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법의 규제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결과 성령의 인도가 나타날 때마다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더 쉬운 예로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남자들이 이제 명절이 돼서 그동안 양복도 없어서 양복을 사러 가야겠다. 양복을 사러 가야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가든 아울렛을 가든 어디 가긴 가야 돼요. 그 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것은 하나님 인도죠, 인도.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죠. 마음속에 내가 교회도 와야 되고 또 내가 또 가족들과 친척들 인사도 해야 되니까 내가 양복을 사야겠다, 이런 마음, 어떤 인도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백화점을 가서 아웃렛을 가서 여러분들이 이 양복은 괜찮을까? 그런데 어떤 양복은 딱 이거는 입으려면 마음이 편해. 근데 어떤 양복은 딱 잡으니까 마음이 좀 불안한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이런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여자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옷 살 때 어떤 백화점에 가서 옷을 딱 사면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아. 그런 거 있어요? 다 있대잖아요. 다 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머리도 그래요. 머리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미장을 가든, 남자 같은 경우에 미장을 가든 아니면 이발소를 가든 머리를 자르러, 때가 길면 자르러 가야 돼. 근데 머리를 자르러 갈 때 머리를 가는 거는 여러분들 인도받는 거죠. 어디 미장을 가든 이발소 가든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머리를 자를 때 이번에는 색깔도 좀 집어넣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이 안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규제야, 규제. 여러분 안에는 규제가 있고 인도가 있어요.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들은 규제는 하나님 법이, 하나님 경향, 성향이 우리를 규제하는 거지만 인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안에 어떤 규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것이 꼭 우리 마음은요, 하고 싶을 때 꼭 마음속에 하지 말라는 것 같아. 어떤 거는 꼭 안 하고 싶은데 꼭 마음속에 뭐예요? 하라 그러는 것 같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를 순간순간 인도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법을 따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의 법으로 와 계셔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법이 되셔요. 근데 그 법을 느끼는 길,
법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글자로 새겨놓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법 자신으로 우리에게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지 말라 느낌이 있어요.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한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법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되게 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실제로 오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의 느낌이 있어요. 아, 그분이 이것을 원하신다. 또 종종 어떤 성도님은요, 특별한 경우에 실제로 며칠 전에 그런 성도님이 계셔요.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 가운데 성도들과 서로 이렇게 대화 가운데 마음속에 내가 좀 성경공부를 꼭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진짜 그런 돈이 얼마큼 생겼어요. 그래서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주셨나 보다. 그래갖고 순종을 해서 오신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다 느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 근데 그렇게 순종하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떤 느낌과 인도를 줄 때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느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규제하는 것도 축복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라 그럴 때 주시는 감동도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안에 있는 마음에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이번 추석에는 내가 꼭 그분한테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유별나게 믿지, 다음에 하자, 그러지 말고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만약에 우리 제수 씨한테 너무 예수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부끄럽지만 제수 씨도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보시면요, 그분이 마음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창피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적인 느낌과 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신앙인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법이시다. 구약의 법은 밖에 있었어요. 돌판에. 신약은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느낌에, 그 법에 주의하십시오. 규제가 있을 때 그 규제를 따르십시오. 그분이 어떤 것을 행하라고 기쁨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 실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